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바로 가는 사람이라 똑바로 가는 사람. 근데 똑바로 가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평생 배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이 똑바로 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평생 학습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 또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저런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정의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그럼 우리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듣는 존재. 우리는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들으라고,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대상은 오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라.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생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이 들으라, 들으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듣지를 못하니까, 듣는데 실패하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제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할 때, 그 1장 3절에 말씀하시다 할 때 그 단어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아마르가 아니라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여기 따바르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8장 15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할 때, 노아에게 이제 이 물이 다 거친 다음에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할 때, 말씀하다, 그 말이 이 따바르예요. 그 이르시기를 할 때는 아마르, 그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 2번 사용되는데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될 때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씀하실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할 때,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2장 4절에 요 따바르가 두 번째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없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는 들어야 될 존재.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복된 겁니다. 듣는 귀가 막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결말이 불행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딱 하나로 정의를 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데 실패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왜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너희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하다라고 하는 이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문자의 구성이 아주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따바르 할 때 이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여기 달렛이라고 하는 문자가 여기에 문이라고 하는 문.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그림 이렇게 문입니다. 문. 이게 달렛이라고 하는 처음 성경의 언어가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 문자를 우리가 이제 상형 문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문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 바르라고 하는 이 두 문자가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문이에요. 아들의 문. 그림 문자로 그리면은 여러분들 저기 현관문이 있잖아요. 저 문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열어야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문은 출입구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아들의 문이니까 이 문을 열면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아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신데,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문이에요? 아들의 문이에요. 아들의 문. 그래서 이제 여기 달렛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밑에 여기 쪽 페이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경첩이 달려 있는 문을 가리켜서 경첩, 저기 전부 다 경첩이 있잖아요. 저걸 미닫이라고 그래요. 여닫이라고 그래요. 여닫이라고 그러죠. 미닫이는 이렇게 저게 미닫이 이렇게 밀고 닫는 거. 그 여닫이는 저렇게 경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문. 그게 이제 여닫이입니다. 요 달렛이라고 하는 문자가 여닫이 문이라 성경에서. 그런데 요게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요 성경 쪽 한 페이지 이렇게 넘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게 여닫이 문을 열고 닫는 것 같아요. 미닫이 문 같아요. 이게 여닫이 문이에요. 여닫이 문. 이렇게 여니까 뭐가 나와요? 아들이 나와요. 아들이. 말씀하다 따바르는 누구의 문이라고요? 아들의 문이에요. 아들의 문. 그 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문. 이게 하나님 말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창세기 여니까 누가 나와요? 아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니까 아들 예수가 나와요. 레위기 여니까 아들 예수님이 나와요. 계시록 여니까 아들 예수님이 나와요. 마태복음 여니까 아들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 예수님 이야기, 아들 예수 이야기, 따바르,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 누구가 하는 거예요? 누구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성공하는 성공 이야기 배우는 게 아니라, 예? 이걸 가지고 세상 이야기 짜모차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담백하게 열면은 누가 나와요? 아들 예수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거 첨가하면 안 돼. 조미료를 너무 많이 뿌리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암 수술을 하고 면역력이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조금 몸이 좋아지니까 수술을 끝나고 치료받고 나가지고 조금 이 먹고 싶은 게 막 입에서 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짜장면 거기 3,000원에, 예?
홀로 가면 3,000원에 1,500원에 준다고. 근데 이제 그 짜장면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먹었는데 이게 면역 체계가 안 돼 있는 약한 사람한테는 이 짜장면에 이게 미원, 조미료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막 퍼가지고 집어넣고 그런 게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 몸에 이제 이게 반응이 오는 알러지 같은. 근데 이제 그때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갔을 때 막 등짝이 따가워가지고 왜 이렇게 따갑나 했더니 약국에 가서 이렇게 등을 보여주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막 신경 대상포진 대상포진이 막 올라와가지고 빨리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병원 가서 대상포진 처방 약을 먹고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받아서 먹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너무 많이 이것저것 첨가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따바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문을 여니까 성경의 문을 여니까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베레시트 태초에 그 말도 예수님 이야기. 바라 그것도 다 예수님이고 다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리고 평생의 소원이에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예수님 더 알기 원하네. 우리들은 뭐 달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달라고 달라 그러니까 뭐를 많이 주셨어요? 한국에 달러를 많이 주셨어요. 경제 부흥을 일으키셨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고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그 복음, 그것이 생명이라. 이 첫 번째가 이제 따바르는 아들의 문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하나님 말씀의 이 성경을 열면은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풀어주는데,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다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창세기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렇게 열어놓고 이게 다 나에 관한 말이다. 선지자의 글을 딱 펴놓고서 이것도 다 나에 관해서 기록했다 하면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세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렁설렁해요, 자세히예요. 예,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이 말이 현대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르메뇨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헤르멘틱스라고 하는 해석학이 나온 거예요. 해석학. 그러니까 이 해석학의 원조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경을 자기 자신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세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왜 공부해요? 예수님 바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의 성공 법칙 그런 얘기 들어있지 않아요. 예? 여기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본적인.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그림을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언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모세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그걸 세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오경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이제 탈무드니 미드라시니 라고 하는 유대 그 랍비들이 쓴 전통적인 가르침들 속에는 제가 읽어보니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만 있지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책을 미드라시 책을 한 10권 읽다가 처음에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아주 재밌게 읽고 이렇게 나가다가 계속 읽다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유대주의.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고 자기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긍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러시.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그들이 가르치는 게 다 거짓말이라.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으니까 예수님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에서 눈에 가시라 제거하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해버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결국은 유대인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모세를 너희가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모세 오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여러 날 유숙하면서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권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권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리키는데 다른 얘기 안 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구약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서 선지서 이 글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부터 저녁까지 증언했다, 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날 유숙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앞에 이 두 문자 이게 뚜부라고 하는 수척해지다 이런 말이에요. 쇠약해지다. 그리고 맨 마지막 레시라고 하는 요거는 사람 머리 형상입니다. 이렇게 레시 글자가 이렇게 되는데 사람의 머리 형상을 따라서 만든 문자예요. 그래서 이제 뜻이 머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 뚜부라고 하는 이 두 문자는 수척해지다, 쇠약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척해지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멸시를 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내가 져야 될 고통, 내가 짊어져야 될 질고, 내가 살아가며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형벌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리적이라 그래요. 대리적. 대신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대신 짊어진다. 그래서 대리적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자가 온 것은 영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어요? 한번 더. 나 때문에 가슴 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 왜 고난 받으셨어요? 내가 누구예요? 죽을 죄인,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 죄인된 나 때문에 내가 담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와 형벌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에요.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53장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고 그리고 끌려갔다. 땅에서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은 주님이 담당하셔야 될 수치, 주님이 담당하셔야 될 육체적 고난, 영적인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육신적으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리적으로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이제 당하실 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이제 받기 전에는 로마 형법에 의하면은 채찍질을 가합니다. 근데 로마 형법에는 몇 대를 때려야 되느냐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40대까지 40 이상을 때리면 안 돼. 39까지만. 그래서 이제 너무 형벌이 가중해서 그냥 맞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39까지만 때리라. 그래서 바울이 몇 번이나 3번이나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가죽끈으로 해서 3가닥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끝에는 이 납덩어리가 있습니다. 쇠조각이나 납덩어리. 아니면 뼈조각을 끝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내리칩니다. 이 등을 갖다가 사정없이 내리치면은 이 납덩어리나 뼈조각 또는 이 쇠조각이 등에 내치면서 살점을 그대로 뜯어버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채찍의 형벌을 받은 사람의 등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런 하나의 이 납조각의 그런 혈흔의 자국들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채찍의 형벌을 먼저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전에 채찍의 형벌을 받습니다. 채찍, 로마 군병들이 내리치는 채찍에 맞으시는. 이 채찍의 형벌을 맞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의 형태가 이렇게 T자형,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당하신 타우라고 하는 타우 크로스, 타우, 이렇게 T자형의 십자가 형태를.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종으로 된 이렇게 세우는 요것은 이제 그 죄수를 마지막에 처형하기 위해서 먼저 처형 장소에다가 세워둡니다. 그러면은 이 죄수는 십자가의 형의 언도를 받은 이 죄수는 여기 횡목이라고 그래요. 횡목, 이렇게 가로줄에 이 횡목 약 한 1.5에서 1.8m가 되는 길이. 그리고 무게는 약 한 40에서 60kg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 몸무게가 67kg, 8kg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제가 제 몸무게에 가까운 요 횡목의 나무 기둥을 이렇게 묶여가 이렇게 어깨에다 하고서 갑니다. 제가 제 몸무게 이렇게 들을 때에 장사라고 그래요. 장사. 보통 장사 기준이 자기 몸무게를 번쩍 이렇게 들 수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다. 예. 제가 우리 집사람 못 들어요. 너무 약해가지고 제가. 예. 그전에는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깔리는 것 같아요. 근데 60kg를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채찍에 형벌을 맞게 되면은 너무너무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신경이 건드려지고 피가 흐르고 하면서 탈진 상태, 쇼크가 오고, 그래서 어떨 땐 도저히 이것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법의 그 십자가의 형을 집행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채찍을
몇 번만 내리치고, 왜냐하면 계속 내리치면 이 틀을 어깨에다가 메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채찍질을 당하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십자가를 이게 횡목을 어깨에 메고 가실 때에 너무 힘들어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횡목이라고 하는 이 틀을 하고 가게 됩니다. 보통.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 횡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횡목에. 그 못을 박는데 이 손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손 이렇게 뼈가 한쪽에 30개, 이쪽에 30개입니다. 손목에 28개, 하나, 둘, 30, 이렇게 30. 이게 싸매기라고 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근데 이 양쪽이 60개인데 여기 이제 요 뼈가 요 안쪽에 있는 거를 척골이라고 그러고 잡뼈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것을 요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척골과 요골 사이에다가 15cm에서 18cm 되는 대못을 박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박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여기 손바닥에다 박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다 박으면 여기에,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갖 신경이 다 흐르는 거예요. 정중신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신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 끊어지면서 엄청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흐르고 물이 쏟아지고 신경이 끊어지면서 쇼크 상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실 때.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여기 발등에 중족골이라고 그래요. 중족골. 가운데 뼈 사이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요건 이제 요 기둥 세운 데다가. 그러면 여기 신경이, 많은 신경이 흐르는데, 이 손목도 그렇고, 이 발등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십자가 위에 세우면은 이 빤탁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게 됩니다. 약간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몸은 이제 처지게 됩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그리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신경이 끊어지고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가중이 되면서 보통 사람들은 쇼크가 오면은 정신을, 여러분들 우리가 고문 많이 당하면은 어떻게 돼요? 정신 물 쫙 뿌리면 다시 깨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잃었다 차렸다 이 반복되는 과정들. 그래서 이제 쇼크사.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우리들은 의학적으로 미국에서 자마라고 하는 의학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 논문 발표 내용을 지금 이 그림을 카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이것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신경이 끊어지면서 쇼크와, 그리고 이 위에 매달렸을 때에 이게 처지면서 이 근육, 폐를 덮고 있는 이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서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로마 사회에 있어서 이 십자가 형틀은 가장 비참한, 그리고 가장 가혹적인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범, 반역자,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하나의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고통을 오랫도록 느끼게 하는, 오늘날 우리들은 사형하면은 금방 순간 탁 목숨을 걷어가는, 그렇게 처형하지만은 요 고대 로마사에 있어서는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처형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일주일 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하나의 그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형벌을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돼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고난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이걸 이해를 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죽으셔야만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곧 나 때문이라, 내 죄 때문이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내 삶의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이 따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또브라고 하는, 또베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안식의 안식, 휴식, 평온이라는 게, 그러니까 안식의 사람이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따바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안식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는 분.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참 쉼,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이 그림이 이제 짐지고 가는 인생들을 그림을 잠깐 올려놨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찬송가 415장에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우리 어디서 쉼을 얻어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들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참 쉼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참 쉼과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이거 들면 안 된다, 이것도 들어서 먹는 거 노동이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마른 잎사귀 하나 드는 것 자체를 노동이라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안식일날. 얼마나 까다로운 거예요. 몇 킬로까지는 걸어가도 되고 그 이상은 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안식일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그런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샤바트, 슈브, 돌아가다, 타브라고 하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참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다양한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짐들의 모든 것 다 포괄적으로 다 있어요. 진짜 온전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쉼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문제를, 인생의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바르게 걸어가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 말씀을 배워야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똑바로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올 한 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따라간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며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